오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세상에 어머니치고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어머니는 없습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은 아마 이 세상에 사람이 존재하는 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동일하게 유지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절하며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세베대의 아내이자 이 두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여인은 살로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살로메라는 이름의 뜻이 샬롬과 같은 어원을 가집니다. 평화라는 뜻이죠. 그녀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누구죠? 이모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어떤 친척이 되지요? 외사촌들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모가 와서 절까지 하면서 무엇인가를 구하게 되자 예수님은 21절 말씀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모 살로메는 나의 이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한쪽은 주의 우편에 한쪽은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모의 요청을 들으시고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대답하시며 묻는 자가 지금 자기가 뭘 묻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따끔한 지적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따끔한 지적도 뭔 소리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이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하지만 사실 지금 자신들이 뭘 구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두 제자들에게 23절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대답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은 나머지 제자들이 이 두 형제에 대해서 분노를 품는 계기가 되었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분노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불러서 오늘 본문 25절 말씀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실은 타이르셨던 거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준다고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제자들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불만을 잔뜩 품고 열받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얘들아, 그 두 형제가 구한 것은 세상 집권자와 고관들의 지위와 권세야. 그런데 너희들은 그런 것을 구해야 될 자들이 아니라 섬기는 자, 종이 되는 것을 구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와 이 종을 한마디로 자기를 지칭하는 인자라고 표현하시면서 그 인자는 세상의 통치자들처럼 섬김을 받아야 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고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모와 이종 사촌들의 이 요청을 통해서 자기를 따르는 참 제자는 누구여야만 하는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인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섬김이란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흔히 봉사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섬김은 내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서비스와 서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섬김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기 대속물로 표현되어져 있는 헬라어 원어는 루트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사는 루오라는 동사에서 나오는데요. 이 동사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상실하다, 파괴되다, 깨뜨림을 당하다.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긴다는 원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잃어버리게 되다, 깨뜨림을 당하다, 파괴되어지다는 뜻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내 생명을 상실하게 되는 일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파괴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섬기러 왔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와서 나를 섬긴 나의 삶은 그 사람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잃어버리고 내 온 육체가 망가지며 내 모든 심령이 파괴되어지는 이것이 섬김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섬김을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내가 마시려는 잔이다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간절한 기도를 드리실 때 예수님은 똑같은 표현을 쓰셨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뭘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잔이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철저히 파괴되어지며 자신이 온전히 깨어지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실어버림바 당하게 되는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종 사촌이자 또 이모였던
그들이 구하는 그 구함이 그들에게서는 무슨 의미가 될지를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단지 구하는 그들이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모를 따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에 아무 생각 없이 구했던 그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잔을 받아 마시는 자들이 될 것을 아셨고, 단지 지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구했던 그 자리가 잔을 마시고 나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오늘 23절 말씀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바로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파괴당하며 자기가 철저히 깨지는 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구하는 둘뿐만 아니라 내 잔을 마시는 모든 자들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속에는 굳이 분류하려고 한다면 역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섬김을 받으려는 자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는 섬기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섬기신다고 하는 그분들의 삶을 보고 그분들의 중심을 약간 엿보면 그분이 표현하지 않았지만 사실 그분의 중심에 그 섬김을 통한 대가, 곧 한 자리를 얻겠다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죄성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나중에 섬기고 나면 자기가 그 섬김의 당연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직분이든 어떤 것이든. 반면 교회를 다니되 참된 제자의 여정에 접어드는 사람은 자신이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로부터 섬김을 받은 자냐면 따라하십시오. 섬김의 모범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제자들은 내가 섬기기 이전에 내가 먼저 주님의 섬김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날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셨고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깨뜨리셨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 내면의 모든 심성이 철저히 파괴되어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버림을 받으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섬김이 우리가 소위 우리끼리 보면서 하는 봉사가 아니라 자기 인생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과 봉사와 삶의 여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가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은혜로 깨달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서 섬김이란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남들에 의해서 파괴되어지며 남들에 의해서 철저히 무너진 뒤에도 어떤 보상이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잊어버린 바 되어지고 심지어는 역사 속에서 아무런
유익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 그것이 참된 섬김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배운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해나가면서 사실 내가 그 섬김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먼저 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섬김의 능력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참 섬김의 여정을 가는 자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섬김은 참 섬김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섬김을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그 무엇입니다. 상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깨진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무너진다는 것이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도 가지고 싶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위하여 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고, 내가 깨어져도 괜찮고, 내가 그들에게 버림을 당할 뿐만 아니라 잊혀버린 바 되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내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내 생명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값으로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섬긴다는 것은 그렇게도 미워 죽겠는 저 왼수를 향하여 내 생명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이 다 깨어지며 심지어 내 육체가 병들어 죽는 것까지도 포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섬긴다는 것은 그 원수를 향하여 죽을 능력이 내게 없어서 인류의 모든 원수들을 위하여 먼저 죽으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기를 겸손히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맨정신에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섬김은 봉사가 아니라 죽는 것이요, 파괴되는 것이요,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긴다는 것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사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섬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뭘 믿어요? 나를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섬기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만이 섬김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것은 착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섬김은 우리의 착함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원수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파괴되어지고
곁들여지는 것이 대속, 곧 섬김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가짜 섬김을 보고 그 가짜 섬김에 길들여지신 분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대속물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해보기 싫거든요. 교회 속에서도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진짜 섬김이 아니라 가짜 섬김을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가짜 섬김의 자리가 매력적이고 그 자리가 탐이 나서 나도 저렇게 섬겨서 그 직분을 차지해야지라는 희한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그 가짜 섬김을 열심히 섬기다가 자기를 알아주지 아니하면 삐짐병이라고 걸리고요. 자기가 그 자리에 포함되지 않으면 섭섭병이라는 것에 걸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다른 교회까지 자리를 옮겨서 그 일을 감당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전부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그것은 섬김이 아니라 사실은 섬김을 가장한 여전한 자기 통치, 자기 숭배의 쓰레기일 따름입니다.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무슨 말입니까?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 곧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참 종은 일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참 종은 죽음을 통해서, 잃어버림을 통해서, 상실을 통해서, 깨어짐과 파괴됨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는 자입니다. 사실 증명할 의도조차 없는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이 종이 아니라 왕이 되라고 유혹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미치고 환장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이곳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소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요구를 하고 그 요구가 좋아서 그 요구에 편승하면서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국 교회와 이민교회의 그 부패함, 그 결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기들끼리의 서로를 향한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왜냐하면요, 남을 위하여 그들은 생명을 잃어버릴 줄 모릅니다. 남을 위하여 자기가 파괴되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을 위해서 자신이 깨어져 본 분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하여 소위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가짜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전에는 전부 마귀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진짜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가짜로 살면서 진짜인 척 하고 있고요, 진짜인 척 하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또 그것을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 패역한, 회개하지 못한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와 같은 패역한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가짜인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짜임을 깨닫게 하시고 진짜 섬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그 섬김을 섬겨낼 수 있는 능력을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내 생명을 잃을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파괴될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가장 많은 상실과 잃어버림과 파괴와 상처와 깨어짐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무슨 놈의 교회가 이래라고 하시면서 교회를 떠나는 그 사람들은 사실 자기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누구의 자식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섬김의 모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문제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다니시다 보시면 문제가 있으면 그 교회가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십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요. 문제를 위장하고 가장하고 덮어버리고 그 문제를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조용하면 문제가 없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어떤 교회예요? 경상도 버전으로 해보겠습니다. 억수로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린도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어떠실까요? 저는 그 고린도 교회가 훨씬 깨어있고 살아있는 교회라 믿습니다. 적어도 고린도 교회는 문제를 들추어내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고 나름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 모든 목사들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라고, 저런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지 말자고 설교하지만 차라리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아무 소리 하지 않은 채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조용히 있는 그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죽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교회에서 박이 터지고 깨지고 싸우면서 잘하자. 왜냐하면 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교회 안에서 깨닫고 이 버러지와 같은 나와 같은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깨닫지 못하면 세상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저 조용하고 입 다물고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것, 그게 좋은 교회라고 착각하는 그 교회가 한꺼풀만 열어보면 썩어 문드러져 있고 가식과 위선과 더러운 것들로 더 많이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 여러분, 우리 모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때에는 예수님이 뭔 소리를 하시는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온몸이 파괴당하시며 그분의 마음이 촛밀 녹듯이 녹아졌을 때에 비로소 뭔 질문을 하는지를 알지 못했던 이 살로메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대속물로 십자가의 여정을 걸어가신 주님 따라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파괴하고 자기를 무너뜨리는 길로 담대히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날 알지 못했던 요청을 드렸던 세베대야의 첫 번째 아들 야고보는 전승에 의하면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오른쪽에 제일 먼저 앉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받았던 세베대의 둘째 아들 요한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써내기까지 수많은 세월의 고난을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물이 되는 것에 동참하다가 자기가 그렇게 기대어서 안기던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교회 속에서 섬김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희들 속으로 들어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섬김을 받고 살아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위하여 죽고 세상에게 얻어터지고 세상에게 찢기며 마치 세상에게 멸망당하는 것 같은 고난을 당하고 세상 역사 속에서 잊어버린 바 되기를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거꾸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또 축도를 받으시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전라도 버전으로 해보겠습니다. 무엇담시? 왜 세상 속으로 그렇게 열심히 나아가려고 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전히 돋보이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 앞에 증명하기 위하여, 심지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확증받기 위하여 세상으로 가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축도를 받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죽으러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성찬에 참여한다고요. 첫 번째는 여기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수쟁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성찬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성찬입니다. 나머지 성찬은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얻어터지고 심지어 그들에게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을 살려내는 나머지 성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일날 하루 반짝하는 시간에 드리는 그 성찬이 여러분들이 엿새 동안 삶으로 되어질 성찬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왜 성찬을 먹느냐고요? 포도주 맛이 좋아서요? 떡이 부드러워서요? 아닙니다. 그 잔과 떡을 대하고 마실 때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여, 잘 죽게 해주세요. 주여, 잘 깨지게 해주세요. 주여, 잘 부서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깨지고 부서지고 죽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고백하며 나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잔을 마시고 떡을 먹는 것입니다. 가짜 세례받았다고 잔과 떡을 먹는 것은 여러분의 죄를 먹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파괴시키고 자신을 깨뜨리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행진은 천국의 침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이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먹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믿는 부활의 능력을 볼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가 날 살리기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우십니까? 자기가 그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예수가 나를 위하여 자기를 죽음에 내모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들어와야만 나도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맨정신에 섬길 수 없다. 누구 정신이 들어오셔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신 성령이 나를 깨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가짜 섬김을 섬기면서 내가 진짜 섬김을 섬기는 예수쟁이라고 착각하고 천국 갈 것이라고 착각하며 이 교회를 들락거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짜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을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습니다. 교회 와도 건강 이야기,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으고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죽은 자들의 넋두리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저를 따라하십시오. 오늘 죽어도 아멘. 아멘이십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것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왜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셨는지, 왜 섬기셨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섬기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기만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오늘 이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번 한 주간 섬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여러분의 목숨을 뉴욕 곳곳으로 흩어지셔서 죽은 사람들에게 부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